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 예화입니다. 한국 선불교회 거장이신데요. 선불교에서는 철저히 자력수행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자 한 분이 성철 스님께서 부처님의 자비와 가피를 비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에게는 그것이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자력 수행과 타력 신앙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지 그 자리를 아직 몰랐던 겁니다. 저도 그와 비슷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찾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청년 때 시민선방을 다니게 되면서 마음 공부를 알게 되었고 무시선법을 외우면서 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출가에서도 영산선악대에서 자력으로 하는 수행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당에 다녀서 기도는 자연스러웠지만 무시선이나 좌선 같은 마음 공부가 더 수준 높은 수행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의존적이고 수준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좌선 안 빠지고 유무념 체크 잘하고 일기도 열심히 기재했습니다. 종법사님을 모시면서 법문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우들과의 관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만덕산에서 훈련하다가 문득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진공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체험이 표준이 되어서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계 속에서 취사하는 실천이 약했는지 기질 변화가 완전히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일할 때, 그리고 관계를 맺을 때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 빈자리에서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어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갈등 중에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요란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꼬이고 얘기를 안 하자니 답답하고 억울하고 넘어가는 게 음, 저도 그랬는데요. 어, 비움은 알았는데 그 비워진 자리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 큰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한 갈등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대학원 근무 시절에 예비교무 학생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믿고 한편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학생이 두려웠다기보다 학생 지도를 잘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비교무를 교육하는 유경기관에서의 학생 지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용하도록 하는 것도 그 지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화가 있는 상태로는 그 학생이 지도를 수용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머리로 납득은 시킨다 해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만나 요란해지는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 밑에는 그 상대에 대한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지도를 따르지 않는 불손한 학생,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들어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괴로운 마음 그대로 법신불전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거창한 형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법신불전에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학생을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나. 생각해보면 세상을 위해 전무출신을 서원하고 나와 같은 길을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세상을 위해 전무출신을 서원한 존재. 그 큰 맥락 안에서 그 학생을 생각해 보니 그 학생이 귀하게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누그러들었고 경계였던 그 학생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은의 이치는 항상 여여하여 변함이 없음에도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어떻게 지가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불변별하는 마음이 그 은혜를 가려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날카롭고 뾰족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물들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종산종사님께서도 법문을 하셨습니다. 선도 악도 모두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다. 사은의 이치는 항상 여여하여 변함이 없나니라. 선은 선으로서 나를 깨우쳐 주고 악은 악으로서 나를 깨우쳐 주나니 아울러 나를 인도하는 좋으신 선생이라. 생각이 항상 이와 같으면 당하는 곳마다 길이 평화를 보존하느니라. 그렇긴 했어도 실은 그 갈등이 원만하게 그 당시에 해결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3, 4년쯤 지나면서 그때 그 경험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된 이유는 또는 양면을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 하는 마음이 들 때, 아, 저렇게 할 수도 있지 하고요. 교화 현장에 나와서는 윤기가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날카롭고 뾰족한 마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연습을 합니다. 출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지하철에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없도록,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함께하도록, 언제나 행복하도록 그런 염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올립니다. 말로 하지는 않아도, 지하철에서 합장하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해도 그 자리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문용 공부를 하는데 습관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열에는 부지런 딴딴이라고 하셨으니 나면 또 뽑고 하면 됩니다. 물론. 그런데 그 사이에 은혜로 채우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에 멈살돌 말씀을 드렸는데 멈추고 살피고 돌아보기가 어느 정도 되면 분별이 내려앉고 어느 정도 텅 빈 마음이 됩니다. 그 자리입니다. 잡초를 뽑은 자리에 곡식을 심으면 곡식의 세력에 밀려 잡초가 잘 나지 않듯이 그 텅 빈 자리에 은혜를 생각하고 느껴보는 연습입니다. 지난달 설교 시간에 돌아볼 자리, 돌아갈 자리, 회광반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돌아간 자리에서 무엇을 심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고 깊어지면 관찰하고 생각하는 그 사이
새로운 가능성의 연결고리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상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니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면 상생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보은행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성철 스님 예화를 말씀드렸었는데 자력 수행의 거장이 기도 올리는 모습에 제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했죠. 그 충격이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력이 깊어지면 타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기도를 올리신 것도 수행과 신앙이 둘이 아닌 자리를 몸으로 실천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움과 은혜, 수행과 신앙, 그것은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직접 만나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경계가 왔을 때입니다. 지금 가장 원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억지로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괴로운 마음 그대로 법신불 앞에 내려놓아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그 순간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사님께서 선도 악도 모두 나를 인도하는 스승이라 하셨는데 이 경기가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하고요. 둘째, 평소 수행입니다. 경계가 오기 전에 미리 씨앗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하나를 생각해 보는 것,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 사람의 행복을 잠깐 빌어주는 것. 그 작은 씨앗들이 쌓이면 곡식이 자랍니다. 곡식이 자라면 번뇌 같은 잡초는 세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미리 심어둔 그 씨앗이 경기가 왔을 때 힘이 되어줍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은혜로 돌려 즐거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복이 없는 사람은 은인이라도 원수로 돌려 괴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라. 원수도 은혜로 돌리는 것,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감사 생활입니다. 비워지면 근본적 은혜가 보입니다. 근본적 은혜가 보이면 경계도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길입니다.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저희는 비움과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았나이다. 저희가 수행과 신앙을 둘러보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옵고 비워진 자리에 근본적 은혜를 채우는 연습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원망스러운 경계가 올 때마다 먼저 법신물 앞에 나를 내려놓는 공부를 하게 하옵시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서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스승님의 가르침이 머리에만 있지 않고 저희 삶의 자리에서 직접 만나지는 그날까지 정진을 멈추지 않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설교 마치겠습니다.